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방황할 때 많았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회의원들과 법관들도 법을 지키며 국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부흥성장하는 거룩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교단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열방이빛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천 땅에 우리 열방이빛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름대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어느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이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사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기쁨이 넘치며 주님 안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독수리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새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예배 시간 내내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영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재림하실 주님 맞이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천의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에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소욕이 자꾸만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분별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서 이 시대에 쓰임받고 주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오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정마다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애통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아버지의 가정에 또한 복음화를 인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속히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유주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옮길 때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분들의 모든 가정과 아버지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직 믿음의 열정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이 말씀을 표시해 두시고 이제 시편 126편 말씀은 주보에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 네, 우리 주보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현정 자매님인가요? 맞아요? 네, 우리 이현정 자매님, 우리 또 우리 같이 오늘 또 처음 나오셨는데 전에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얼굴은 저도 처음 봬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남자친구분도 오셨는데 아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혜령 선교사님하고 능은 형제님 너무 잘생겼죠? 깜짝 놀랐어. 나는 그 우리 영화 배우 왔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한번 두 분 다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우리 교회가 자꾸 귀한 분들로 채워지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아까 정말 기타를 멋있게 쳐주신 분을 한번 보셨을 텐데 여러분 멋있었어요? 네, 우리 집사님 짱입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이제 영민이가 군대를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영권 집사님을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세상에 너무나 우리 이영권 집사님은 약간 그 매력이 까둑까둑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지금 발견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많이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오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통하는 자의 복을 묵상할 터인데 이 말씀에 숨겨진 깊고도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아버지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팔복보다도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 울고 있을 때 옆에 가서 너 참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화를 낼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너는 참 복이 있도다 이러면은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 팔복에 보니까 두 가지 복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말씀드린 애통하는 자의 복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한번 팔복 보여주세요. 그 다음이 그 마지막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고 이제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8복 중에서 두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복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좀 고난이잖아요. 눈물이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눈물에 대해서 묵상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잘 흘려야 잘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찾은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뭐를 뿌린 자는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거둔대요? 기쁨으로 그 단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지금 더 부흥이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애통하는 자의 복을 깨닫게 해주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애통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해 핍박하는 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사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롤모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고 또 우리 대신에 슬픔을 당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나를 대해 슬픔을 당하시고 죄를 지시고 또 질고를 지셨다. 질고는 이제 질병을 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예수님의 해주신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그냥 순간 죽으신 거겠어요? 하루 종일 좀 매달려 계셨겠어요? 매달려 계셨고, 또 사실 그날 새벽부터 고생하셨죠. 사실은 엉터리 재판, 억울한 재판 받고, 또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매도 얼마나 맞으셨는지, 무슨 매를 맞으셨습니까? 채찍으로. 근데 그 채찍이 얼마나 아픈 채찍인지 몰라요. 옛날에 그 채찍을 맞으면은 이게 살이 떨어져 나갔대요. 채찍 끝에 그 살 떨어지라고 뾰족한 그 뼈 조각 같은 거, 쇠 조각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탁 두면은 채찍이 어떻게 돼요? 몸을 휘감잖아, 이게. 휘감으면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심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다른 제수보다 먼저 죽으셨나? 십자가 매달려 있던 제수가 예수님까지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금방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냐. 그때 이미 피를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과다출혈이 있었고 또 그냥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메고 지금 제 십자가는 너무나 가벼운 십자가인데 예수님 십자가는 정말 이렇게 메기도 힘든. 그러면서 이제 비틀거리니까 누가 맸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네가 좀 대신 매라. 그거는 예수님이 그만큼 체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떨어지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정말로 너무나 힘든 고난이었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분리된 사실 고난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 있을 동안에는 사실 버리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은 사실 영적인 고난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켰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까지 다 도망갔으니까.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요한이랑 몇 명 그런 거 보면은 여자분들이 훨씬 용기가 있어 보면은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켰다기보다는 이렇게 바라보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힘드셨지만은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얻으신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으신 열매가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테텔레스타인데 이건 상업적인 용어로 다 값을 치루었다. 할렐루야. 누구 값을 치룬 거야? 우리 오혜정 지사님, 유민이 우리 모두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열매와 영광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 테마인데요. 고난은 열매와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사실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충분히 있었지만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경에도 보면은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 나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셋으로 구분했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괜히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건 김영희 시사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자, 김영희 시사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김영희 시사님도 가끔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땅에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우리 지금 땅에 살아가 있는 우리, 특별히 성도를 좀 말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누가 경배를 하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경배를 하지.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저도 궁금한데 이게 좀 어려웠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쩌면은 죽은 사람 중에서 천당에 못 간 사람들인가? 예,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 경배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의 슬픔을 잘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복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복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은 슬프고 힘들지만은 이 눈물을 통해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은 애통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뭐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리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면 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지난주에 배웠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팔복의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슨 복이 있다고 했죠?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디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성령님이 나의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부끄러운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눈물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특별히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현서도 아멘을 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없어요. 엄마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엄마는 변호사 됐으니까 너는 판사가 될 줄, 판사를 되고 싶으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 더 좋은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사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행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고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도 보면 면벽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심지어 잠도 앉아서 주무시더라고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그리고 또 어디지? 그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은 그 우통 벗고 그 날도 추운데 그 고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심령이 괴로운 거야. 인간은 다 심령이 괴롭고 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이 죄값을 내가 치르면은 좀 마음이 개운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미 지은 죄가 사해질까요? 사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도둑질을 한 것,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 근데 회개를 하고 이 도둑질한 돈을 돌려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는데 내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간음을 끊게 되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계속했었는데 내가 사실은 거짓말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를 남몰래 죽였는데 사실은 내가 죽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법정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다고 그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사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은 것이죠. 사실 내가 누구 죽였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의 죄값은 너무나 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값은 이 땅에서 치를 방법이 뭐밖에 없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인간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서 죄값을 완벽히 치루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느끼시죠? 너무너무 큰 죄가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내가 감사하고 믿어야 죄사함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 외국 종교 아닌가? 뭐 이런 소리를 하면은 내 죄사함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죄사함도 믿는 자에게는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늘 아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죄사함을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해도 내 죄사함 받지 못하면은 절망인 것이에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으면 지금은 어렵지만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사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려면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선교지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옛날에 북한 선교를 연구할 때 김영희라는 그 분의 순교에 대해서 읽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북한에 김영희라고 하는 애가 3명인가 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고난의 행군 기간에 그게 아마 1994년인가요? 그때 북한에서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갔는지 아세요? 중국으로 가기가 되게 쉬웠어요, 당시에. 지금 사실은 쉬워요. 북한과 중국이 여러분 굉장히 먼 게 아니고 굉장히 그냥 졸졸 흐르는 어디에 가면 그냥 개울이 하나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좀 넓은 데는 강이 흐르고. 근데 물론 이제 지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건데 옛날에는 그게 좀 허술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돈을 벌러 갔어요. 근데 김영희 씨가 몸도 아프고 좀 식구들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갔는데 어떤 분이 도와줬냐 하면 선교사님이 도와줬어요.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김영희 씨의 몸을 치유하도록 약을 주고 그리고 우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식량도 주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었을까요? 예수님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쳐주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김영희 씨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몇 달 동안 중국에 있다가 식량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왔어요. 북한으로 와서 뭘 했겠습니까? 음식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몰래 음식을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체포가 됐어. 체포가 됐어. 이 북한은 시스템이 고발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5호 담당제 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 3달 동안 고문을 당했어요. 3달 동안. 너 어디서 이게 난 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말해라. 근데 이분이 말을 하지 않았어. 끝까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처형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장마당인가 어디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분이 처형을 당할 때에 이분이 서 있지도 못했대요.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서 이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마치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겼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총을 맞고 죽게 되었어요. 좀 머리에, 몸에, 뭐 다리에인가 하여튼 그렇게 여러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총 맞고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 김용인 씨가 용기가 있었어요. 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고 죽었어요. 그래도 그때부터 아마 법이 바뀌었나 봐. 요즘에는 처형할 때 입을 막아요. 말 못하게. 그리고 제가 처형 당하는 거 제가 영상을 입수해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 탈북하고 그 국경 넘었다가 걸리면은 총을 쏴서 죽여요. 제가 그걸 봤어요. 사는 여러분, 우리 김영희 씨가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죽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분에게 애통하는 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복을 믿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는 이유는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그 슬픔이 무엇이든지 답답함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에게 그 애통함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들어줄 수 있지만 고민을 들어준다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어떤 고민은 말도 못하지 사실. 아무한테 말도 못하는 고민도 저도 있었어요. 뭐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막 죽일 듯이 괴롭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애통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은 기도를 그냥 조금 하고 포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주일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 우리 유수희 사모랑 계속 안수 기도를 거의 안 하는 날이 거의 없는데, 제가 좀 너무 안타까운 거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막 아주 힘들고 막 불치병이기 때문에 주로 저한테 오거든요. 저한테 오는 분들은 대부분 불치병을 갖고 오는데 기도를 그냥 한 번 딱 받고 다시는 안 오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아요. 내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해봤다니까 궁금해가지고 왜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안 와도 되는데 누구한테는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은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를 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뜻이겠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고 내가 주님 나라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 사실 어떤 경우는요, 내가 죽고 나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어요. 조지 밀러가 친구 4명을 평생 전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 친구들도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고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예수를 이제 결국은 막 장례식 때 믿은 친구까지 있었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4명이 나중에 조지 밀러 죽고 나서 믿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애통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애통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애통하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교사셨는데 그 학교에 가면은 그 급훈이라는 게 있죠. 급훈.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실마다 뭐 정직, 성실 뭐 이렇게 쓰는 교실도 있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항상 아버님의 말씀이셨고, 보니까 졸업 사진에도 그게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급훈을 아예 그거 쓰셔가지고. 근데 어릴 땐 제가 아버지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거두는구나. 우리가 정말 쉽지 않지만 눈물 흘리면서 전도하고, 쉽지 않지만 눈물 흘리면서 공부하고, 눈물 흘리면서 일하고, 우리가 인내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막 눈물 흘리면서 군대도 가야 되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 군대에서 저는 이가 2개나 부러졌어요. 저를 특별히 사랑하고 괴롭혔던 고참 때문에 이가 2개나 부러졌어요. 저도 군대 생활 쉽게 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갈 때마다 그런 분들이 예비되어 있는지 몰라. 군대 가면 군대에도 예비되어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예비되어 있고,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애통해야 되고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길 축원합니다. 참아야지 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잠자리를 봤는데 그 잠자리가 처음에는 그 애벌레처럼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꼬치 같은데 그런 데 있다가 조금씩 나오면서 잠자리가 되는 거래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잠자리를 도와주어야겠다. 그러면서 그거를 빨리 나오도록 잘라주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인가 학교 갔다 와서 봤더니 얘가 잘 날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제가 잠자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잠자리가 잘 나오라고 잘라주었는데 잠자리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또 설명을 했대. 어린애가 물어보니까. 근데 잠자리는 그 꼬치 같은 데서 몸부림을 치면서 나오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잠자리의 날개가 펴지고 잠자리가 힘을 얻고 잘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비가 나올 때 그걸 잘라주면 안 된대요. 그 과정 속에서 나비가 날개가 온전히 펴지고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어떤 때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의 끈을 쉽게 잘라주지를 잘 않으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날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날라다녀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나도 계속해서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은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과 같다. 결국 그 씨앗의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고, 우리는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학생은 공부를 할 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안에서 보람과 기쁨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 보면은 공부 안 하고 정말 시험 기간이고 뭐고 계속 열심히 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기쁨으로 놀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꿋꿋하게 노는 아이는 정말로 불안할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게 싫어서 직장을 안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노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요새 굉장히 그런 인구가 많다고요. 한국도 몇만 명 있대요. 그냥 밥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히키코모리가 많은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 히키코모리로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고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정신병이거든요. 이 히키코모리는 정신병인데 불행한 거예요. 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죠. 그리고 고난은 좀 피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주님을 위해서 이왕이면 조금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천당은 가야겠지만은 좀 삶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원치 않으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보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여자분들은 그냥 대답을 잘 하시잖아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죠? 네. 근데 아기 낳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저도 우리 사모가 아기 낳는 거를 보는데 정말 저러다 죽을 것 같더라고, 정말로. 근데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데 아기를 낳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보다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은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아기를 낳아야겠다고 또 그러는 거야. 얼마 전에 그 고통을 당했는데 또 딱 까먹었는지 아기를 또 낳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엄마는 아기를 10명씩 낳는 엄마도 있어요. 여기는 몇 명? 3명? 신기록이 지금 보니까 네, 우리 선교사님이 제일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과정이 또 보람이 있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찬양으로 봉사하고 설거지로 봉사하고 청소로 봉사하고 전도로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봉사가 기쁘세요? 힘드세요? 기쁘죠? 저도 기뻐요. 저도 설교하는 게 기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주님의 일 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해요. 때로는 힘들게 있어도 거기에 보람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CCC라는 단체에서 제가 대학생 때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한 일주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봉사를 했냐면은 그 CCC는 여름 수련회 가면 방송을 하거든. 유민이도 알지? 유해도 하니? 내가 그 방송순에서 일했었어. 그래가지고 그 뭐 주로 잡일을 했지. 근데 아나운서도 있고 뭐 포지션이 많은데 저는 이제 신병이기 때문에 주로 잡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뭐 그 아주 그 소나무 밭에서 해변에서 CCC를 했는데 그때 수도가를 갔거든요. 수도가를 갔는데 한 아주 잘생긴 형제 안경 쓰는 형제 순장님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선발대로 와서 봉사를 하러 온 건데 이분이 그때 뭐 설거지를 했는지 뭐 일을 하면서 막 행복한 얼굴로 옆에 있는 그 형제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제님 제가 이번에 그 일주일 먼저 와가지고 선발대로 봉사를 하니까 너무 충만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도 수련회 와서 이렇게 봉사할 때 기뻤는데 일주일 먼저 와서 더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어린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사실 그분 이름을 모르는데 항상 평생 그분 말하는 게 생각이 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기니까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충만하고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더 더 헌신하니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형제의 말을 믿고 저도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도 중국에 갔잖아요. 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갔더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 정말 애통할 일이 많이 있고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그것보다 훨씬 큰 뭐가 있었겠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돈도 없이 그냥 라오스를 가셔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은 그 힘든 거 이상으로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열매가 생기잖아요. 저도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정말 수백 명이 저를 통해 예수를 믿었어요. 몇 명이 믿었는지도 셀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고범수 박사잖아요. 어제도 내가 문자를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네 우리 교회. 근데 보니까 천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지금 그 천안 삼성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그때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었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진화로 믿고 있었어요. 그 내가 범수 형제한테 그때 내가 욥기를 풀어주면서 욥기에 나온 공룡을 내가 얘기해줬거든. 야, 이게 공룡이야. 어떻게 욥기에 공룡이 있는 줄 알아? 욥이 공룡을 봤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진화론에서는 7천만 년, 1억 년 전쯤에 공룡이 살았기 때문에 인간하고 만날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지, 진화론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과학적인 증거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았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이게 욥기에 나오는 거고. 욥기에 나오는 그 동물들이 뭐를 묘사하나 보세요. 꼬리는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뭐 피부는 철갑 같고,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그 짐승이 어떤 사람은 하마다 막 그런데 하마 아니에요. 하마 꼬리가 얼마나 조그만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범수 형제가 변화되고 예수 믿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석사하고 박사하고 지금 삼성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놀랍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정말로 범수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범수 전도하라고 선교사로 보내셨나? 정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정말 7년 동안 선교에서 가장 큰 열매가 사실 범수 형제거든. 다른 제자들은 사실 연락이 잘 안 돼요. 거기 그때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고난을 인내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영혼 한 명을 전도했더라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고생을 하고 형사한테 잡혀가고 여러 가지 고생했지만 저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누가 전도해야 될까요? 예. 많이 전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을 다닐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애통하는 믿음을 가지고 애통하면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더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가면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는 우리 이영권 집사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라요. 이게 높은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분은 되게 회사에서 높은 분이에요. 부사장이에요, 부사장. 근데 이분이 회사에서 자기 부서에서 이분이 몇 번째로 출근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출근을.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회사를 청소를 하는지 뭘 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계속 승진도 잘하고 주의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통역팀에서 일해가지고 잘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도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도 그런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제가 시카고에 살 때 윌로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유배당을 새로 줘가지고 그랜드 오프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거기도 이제 누가 초청장을 줘서 갔거든요. 갔는데 와 정말 제가 그때가 벌써 20년도 넘었을 텐데 20년 됐나? 20년 안 됐나요? 20년은 안 됐네. 20년 됐어요? 2004? 그치 20년 됐네 벌써. 근데 그때 윌로크릭 교회가 새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갔는데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윌로크릭 교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새 예배당을 졌는데 정말 잘 졌더라고. 너무나 멋있게 짓고 벌써 2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대형 스크린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 정말로 있고 대단한 시설을 보여줬어. 그래서 와 대단하다 했는데 내가 평생 기억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그 시설이 아니었어요. 그때 맨 앞에 제가 2층인가 앉았는데 그 앞에 어떤 그 교회 교인으로 보이는 몇 명의 성도가 앉아가지고 그랜드 오프닝을 하는데 우는 걸 봤어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빌 하벨스 목사님 나와가지고 빌 하벨스 맞죠? 빌 하벨스 목사님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랜드 오프닝 하는 것을 막 감사 찬양을 하는데 앞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감격해서 울더라고요. 아마 그 교인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그랜드 오프닝을 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들의 새로운 면을 그때 봤다니까. 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정말로 애통하면서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자꾸 우시면은 하나님이 좋은 예배당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얼마나 부동산을 연락을 하고 제가 알아보는지 알 수 없어요. 와, 근데 놀라운 점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거 얼마나 비싼지. 근데 내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거는 우리가 지금 월세가 얼마잖아요. 근데 건물을 사도 글쎄 관리비가 난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 시내에 있는 건물을 여러분 사도요. 우리 월세에 가깝게 관리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 평당 10,000원이 넘는데 보통. 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 있지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내가 또 딴 얘기했는데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울어야 돼. 우리가 울면서 자꾸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의 의미는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온유한 자까지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고 애통하게 되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애통하고 회개를 하게 돼. 회개를 하면은 이 사람이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아직도 혈기가 있고 온유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애통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를 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봐도 내가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아직도 애통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해지지는 않겠지만은 계속해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결국은 쓴뿌리를 제거하고 눈물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여라고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어요.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처음에 부임했을 때 교회가 되게 조그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이 눈물로 예배당을 채우리라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울면서 매일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예배당이 다 채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울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부흥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우리 정필동 목사님 제가 미국 살 때 밥도 사주시고 그랬어요. 저희 선배님이거든요. 근데 물론 저만 사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 한인 학생들 다 사주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나요. 이분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랑 다르구나. 내가 그 몇 번 느낀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제가 어제 무엇을 했냐 하면은 어제 아침부터 금식을 하면서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제 내 작심을 하고 10시간을 기도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10시간을 맞춰놓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아무리 시계를 봐도 아직도 멀었어. 또 배는 고프지. 왜 시간이 안 가? 근데 또 자꾸 부동산이 전화와가지고 자꾸 전화하다가 끊기고 막 그랬는데, 근데 참 놀라운 간증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막 금식을 하다가 이제 10시간이 이제 딱 채우게 해야 돼가지고 막판을 달려가는데 이제 막판에 막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위해서도 다 기도했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내가 거의 다 내가 위해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내가 막 기도하면서 이제 10시간 기도하면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시간 하면 계속 기도를 막 하는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근데 그 응답이 정말 내 예상하고 너무나 벗어나는 응답이었어. 나는 그 10시간 기도하면 뭐 이렇게 예배당을 주리라 뭐 그런 응답이라든지 뭔가 부흥을 주리라 뭐 그런 응답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응답이 왔는지 아세요? 저녁을 먹으라는 응답을 받았어. 난 사실은 저녁도 금식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 그냥 계속 금식하다가 나는 그냥 오늘 주일 예배 때 저녁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10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저녁을 먹으라는 응답을 주시지?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 아멘 그러고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온 거예요.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우린 사모하고. 근데 제가 물론 여러분 볼 땐 좀 웃기는 간증이지만은 와 하나님이 저녁 먹으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저를 만나서 이렇게 고민도 상담하고 내가 이분 축복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신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위로하신다고 전 느꼈어요. 할렐루야. 찬이야 밥 먹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위로하신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헛된 기쁨만을 찾아 헤맨 것을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애통하기 원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헌신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쏟아부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을 바친 손길에게는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갚아 주시옵시며, 선교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어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광고, 찬양팀과 방송팀을 모집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찬양과 방송으로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민 형제도 지금 군대를 가고 그래가지고 방송도 누구 한두 명, 또 찬양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점심 식사 후에 함께 모여서 찬양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혜진 집사님 갔어요? 내가 지금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혜진 집사님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그럼 우리 서혜령 선교사님을 한테 드리면 될까요? 둘이. 네, 우리 두 분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선물 받으시고 저기 잠깐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중동 살고 있는 서혜령 권사님 아들입니다. 김등훈이라고 합니다. 예. 어유, 나보다 키가 훨씬 크네. 여기 매달려 있어야 돼, 내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은 형제님 이렇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애통하며 씨를 뿌리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자세한 교제는 이따가 끝나고 식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 가족 오셨는데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부르시고 우리 식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날마다 애통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열방이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